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14장 믿음의 눈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해요. 중심 생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해요. 주제 성경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는 호랑이가 가득 있는 우리 안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리트리버를 호랑이가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리트리버는 호랑이와 매우 잘 지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는 호랑이가 새끼일 때 리트리버가 젖을 물려 아기 호랑이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들이 다 큰 후에도 여전히 리트리버를 엄마로 생각하였고 모두가 안전했던 거예요.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요.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티켓이 거의 매진되었는데 일본 응원석에 자리가 몇 자리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석이지만 티켓을 예매했어요. 시합이 시작되자 한국인 2명이 매우 눈에 띄었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일본 응원석 사이에 빨간색 옷을 입은 한국인 2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두가 같은 색 또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홀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건 뭐지? 침례 요한이 바로 당시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남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침례 요한은 당시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독특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며 그들과 다른 침례 요한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군대에 가면 팔 벌려 높이 뛰기라는 훈련이 있어요. 봄이도 해봤죠? 이 훈련은 거기서 해? 군대에서도 해요. 이 훈련은 항상 숫자를 붙이는데 반드시 맨 끝 숫자는 외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팔 벌려 높이 뛰기 20번 실시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들은 팔 벌려 높이 뛰기를 할 때마다 하나, 둘 이렇게 세다가 마지막 20번이 오면 20 하고 외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몇 사람이 마지막에 숫자를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더 많은 횟수를 해야 해요. 방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를 외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주목하고 째려볼 때가 많아요. 순식간에 숫자를 외친 사람은 혼자가 되고 매우 불편한 존재가 돼요. 당시 침례 요한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매우 불편한 존재였죠. 유대인 백성이 다 존경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이 독사 같은 놈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거침없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마치 말하면 안 되는 마지막 20을 외친 군인처럼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째려보고 주목했어요. 쟤 뭐지? 시대의 소망을 보면 왜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자복하라는 요한의 요구는 새롭고도 놀라운 것처럼 보였다. 다수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애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을 들으러 가지 않았다. 거만한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기 위해 권위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존경심 아니 거의 공포심에 눌린 군중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위인들은 비싼 겉옷을 입고 지위와 권세를 자랑하며 광야의 선지자 앞에 섰다. 유대 지도자들은 잘난 척하느라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만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엉뚱한 모습을요. 지도자 대부분이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달랐어요. 침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하는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분명 잘못된 것인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양떼 효과라고 해요. 양떼 효과란 분명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애쉬라는 과학자는 6명의 사람을 통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 중 5명은 실험을 위해 동원된 연기자였고 1명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실험이 진행되자 5명은 동원된 연기자로서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봐도 짧은 선인데 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실험에 참여한 한 사람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5명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갔어요.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대다수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다수가 말하는 것을 따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일은 없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해요. 인기와 힘과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강하게 진리를 말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침례 요한처럼 환경이 나쁘고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니엘 그의 세 친구처럼 또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죠? 당시 지도자층은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복음 1장 25절.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나요? 요한은 엘리야가 행했던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왔지만 미처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와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매우 가난한 화가였어요. 하지만 한 미술 평론가가 그의 작품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보티첼리의 그림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이 미술 평론가는 처음에 보티첼리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한국 돈 약 10만 원에 샀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매우 우습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림을 살펴보고 눈여겨보다가 엄청난 미적 가치가 있음을 알아보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그림은 매우 비싸졌어요. 최근에 보티첼리가 그린 초상화 그림이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1,00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미술품 감정사이며 아작시오 미술관 관장인 필리프 코스타 마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목은 보는 것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 즉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보지만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 그 가치를 볼 수 있으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목은 어떻게 생길까요?
필리프 코스타마냐는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 탐방을 했던 외할아버지와 살았어요. 그는 유년 시절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수많은 미술품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엔 파리의 미술관을 놀이터 삼아서 수시로 가서 작품을 보고 느꼈다고 해요. 자주 끊임없이 반복하여 봤던 경험이 결국은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도 예수님을 만나러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친구에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친구에게 믿음의 눈이 생겨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에겐 자연스레 믿음의 안목이 생겨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그분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종종 그리스도의 임재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평소와 다른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주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들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와 같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즐겨 읽음으로 믿음의 안목을 키우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끝.